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시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엄미하고 장엄하고 큰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의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전체를 다 담아낸 것과 같은 설교가 아버지 이 종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저희에는 입술에 할 말이 있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사오니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상대를 앞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상대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25절부터 26절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대답하여.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질문이 없거든요. 24절에 대답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지요.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했던 이 말씀의 초반에 했던 것들이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마지막에 잠깐의 위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믿음을 보다 강건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질문이었고, 이 흔들림은 질문을 이야기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 항상 주시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답변을 줄 때 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은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칭찬을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들은 보기에는 세례 요한처럼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세례 요한 같이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고요, 사두개인들만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까보면은 이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었던 사람들이고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사람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배나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당시 이들의 위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들을 나무랬어요. 즉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신앙 안에는 이런 긴장과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상당히 높임받기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의아하시죠?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겸손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했기에 자기 정체성에 관하여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이보다 높은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는데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할 권세가 있고 문둥병자도 낫게 할 권세가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라, 이것에 대하여는 절대로 겸손한 척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겸손한 척, 겸손하게 대해서 말씀 안 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고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수준에서 인간 예수, 즉 나사렛 예수를 높이고자 할 때는 예수님은 항상 피하셨어요. 그렇죠? 겸손하셨어요. 육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서 해야 할 사명, 즉 죽으러 왔다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봐보세요. 그가 육을 입고 온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러 왔다.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도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얘들아? 그러면 어린애들이 잘 모르는데요. 죽으러 오셨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죽긴 하지만 죽음이 목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야. 이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자기 몸을 내준 자.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몽치로 들고 왔을 때, 칼을 들고 왔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내어준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외형적으로 끌고 가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아무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만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간도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한 예수님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 항상 from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높이려고 할 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역설을 알아야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 이 책망과 칭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부활절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명동이나 잠실이나 종로나 또 어디냐? 홍대? 성탄절 가까이 가서 좋아서 막 날뛰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 보세요. 8, 90은 모릅니다. 그냥 쉬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이름이 같을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부활절 좋아합니까? 분위기가 좋은 것이지 부활이 정말 믿어져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죽은 걸 진짜로 봤다면 믿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죽은 걸 안 봤기 때문에 무지하게 잘 믿는다고요. 그 말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걸 진짜로 본 사람은요, 부활도 진짜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렵게 믿어요. 심사숙고하고요, 고민이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은 걸 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도 그냥 말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지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은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랑을 믿는다면 진짜로 예수님이 죽은 걸 믿었는데 그 죽은 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왜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삶을 가지고 죽었느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이만큼밖에 안 난 사람이 부활의 기쁨 이 정도다, 이거는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냐면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따가면 다 부활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저 동네는 저 교회는 믿음이 많은가 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순복음교회에 오늘도 문둥병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안질 환자도 나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순복음교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길류의 소리교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순복음교회 믿음의 삶이 많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 착각을 깨준 게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입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어요. 오죽이나 예수님 마음에 잘 들었으면 권능을 많이 행했을까? 오죽이나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잘했으면 믿음의 증거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확 뒤집어 버렸어요. 소돔보다도 못하고 드로아 시돈보다 더럽다고. 기적의 양이 순수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믿음의 질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11장에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요, 복음의 정수를 보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건 절정인데, 그 절정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누구에게 왜 필요하며 무엇이며 어떻게 주어졌는지 복음에 대해 들어야 될 거. 우리가 말하면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라는데 그 로마서를 오히려 어쩌면 더 압축시켜 놔가지고 예수님이 11장이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깊은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 깊은 말씀 중에 절정이에요. 11장 끝부분. 근데 그 끝부분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미 들었던 앞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를 지금 여러분 참 길게 듣고 계시는데, 그것처럼 이 절정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화도 봐보세요. 스포츠 경기도 그렇죠. 절정에 가기 위하여 앞에 전개와 발단, 그렇죠?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소화하고 맛본 사람이 절정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11장에서 12제자를 통해서 사역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뭔가 중단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 즉 방향을 잠시 틀지 않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생각도 못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 보내고 의심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하시던 사역을 계속 해나갈 건데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잠시 돌아보는 것, 확인하고 지나가는 시간.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11장에 자기 복음, 즉 복음서의 핵심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이 의심의 질문이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로서는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는 즉 그리스도로서는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뭘로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에 근거한 인물, 성경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나는 나사렛 예수를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 귀한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경에서부터 알려졌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계시라 그럽니다. 구도가 아니에요. 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나타나신 계시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가 뭐라 말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니, 아들을 보내리니 그가 이러이러한 한다 그랬는데 그 주어진 계시에 입각하여 내가 맞느냐 틀리냐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시에 입각하여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한 계시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 계시 자체인 예수님을 안 믿어요. 계시 자체인 예수님을 또 계시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또 듣고 있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줬지, 하나님 직접 말씀에 계시해줬지, 성경을 기록을 해서 계시해줬지, 예수님이 오셔서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계시해 주셨죠. 그죠?
예언을 성취해서 계시해 주셨지, 또 권능을 해서 계시해 줬지, 지금 또 듣는 앞에 설교에 계시해 줬지, 얼마나 해야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고 보여줘도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은 인간 쪽에서 먼저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메시아를 찾겠다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즉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차축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차축. 바퀴를 연기하는 축과 같이 이 시대와 저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축과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BC 400년 당시, 우리 지금 알스레스의 아하수에로 보고 있죠. 그 아하수에로와 그 100년 어간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가 있을 때 그리스, 그때 400년대 그리스에서는요 철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철학자들, 우리가 많이 듣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BC 400년대, 300년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400년 앞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동양에서는요, 그때쯤 하여 공자, 맹자, 장자, 노자, 도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서양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철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유명한 종교들이 그때 났습니다. 인도에서 불교, 힌두교가 나왔어요. 서양 그 중대에서 조로아스터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건데 종교학자들은 그때부터 보지 않고 나사렛 예수, 즉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철학자들과 대종교들보다 몇 년이 더 늦게 시작됐습니까? 400년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죠? 400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림잡아 400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400년 늦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때가 참에 보냈다 그랬는데 왜 그때 보냈는지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지적인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인류 역사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철학자들이 나선 겁니다. 철학, 지혜를 살아하는 학문이에요.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우리가 이걸 대답해 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철학자들입니다.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고 나온 종교들이 대답을 해줬습니까? 못 해줬습니까? 못 해줬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 줬죠? 눈에 띄게 공적으로 400년 시간을 줬어요. 찾아보라고. 철학자들이 못 찾았어요. 종교가들이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꼭대기는 하나인데 길이 많을 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아무나 잡으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잡아도 결국엔 똑같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100 중에 하나만 잡아도 되는데 왜 거기다 다 모아놨을까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은 아는 겁니다. 말로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끝은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아무거나 붙잡아도 되는데 문고리라도 붙잡으면 될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걸 알아요.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아도 다 불완전한 걸 알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만신전이 납니다. 만신전. 그 똑똑한 양반들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교리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 신이나 잡아도 끝이 같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그런데 실제 속의 양심은 그게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많은 신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를 신, 당신이라면 우리의 떡을 받아주고 또 하나의 신상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다운지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계 유명 종교와 유명 철학자들을 그래 마음대로 해보라고, 인간 너희들 해보라고 400년을 시간을 줬어요. 물론 더 줬죠. 더 줬는데 세계 문화 역사가와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그 차축시대 이후로 400년을 더 줬는데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어요.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 찾아봐
했더니 아무 대답을 못 찾아내고요. 신을 못 찾았어요.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을 줘도 못했으면 포기해야죠. 그때쯤 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보세요. 사람이 노력을 했으나 신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할 때, 양심적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로마가 강성하여 또 인간을 높이려고 할 때, 즉 인간의 가장 연약함과 이거를 감추는 또 인간의 권력이 가장 커할 때, 이 갭이 가장 클 때 진짜 힘 있는 자, 진짜 근본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별 볼 일 없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이 사람들조차도, 이 촌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속을 꿰뚫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통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할 때, 예레미야 말씀처럼 사람의 속을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한다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 중에도 이 정도였다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 즉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현상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 또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인정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계시하셨으나 돌아온 이 피드백된 인간들의 이 영적 무지와 교만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의 절정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라면 앞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왜요? 20절까지 뭔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권능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요?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대요. 누가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못 깨달았대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의 결론은 뭐예요?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만난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복음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물어본 건 뭡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죠. 내가 누군지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은 숨기시고 나타내세요. 복음은 철저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니들 마음대로 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 이 초라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시는 아버지가, 그렇죠, 이 많은 머리카락 중에 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참새마리도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소식,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찾아서 믿어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식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힘있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장 귀한 것이야말로 그분이 직접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낼까? 누가 그 복음을 듣게 할까? 누가 믿을까?
숨기고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기서부터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구도자 예배 틀렸습니다. 나는 도를 찾으러 다닌다고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복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많은 철학책을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죽는 말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게 나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명상하고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으니 신이 오소서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막 헌금을 갖다 내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내가 거기서 신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거는 나로부터거든요. 여러분, 나로부터 할 수 있는 일, 즉 내가 주장하여 내가 주관하여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금융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가지고 내 생명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내 스스로 애를 쓰면 나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가요? 나 스스로를. 유한하지요. 너무나 보잘것없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소식에 대하여 내가 뭘 하겠다고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요? 아버지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라.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은 많으나 인격성이 없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어느 부분만을 다스리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거룩과 사랑이 가득하여 빈틈이 없는 분, 거룩과 사랑과 긍휼과 공의가 그 자체 존재의 속성인 분, 사랑이 아니었으면 존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닌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혜로운 자에게,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러면 전부 다 학교를 안 가야겠군요. 그런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는 보여주셨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바울에게는 복음의 가장 깊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IQ의 문제나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총명함과 이 재치 혹은 뭐랄까요, 지식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의 대조구는 뭐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언제 써먹습니까? 언제 써먹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언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도 다 구원 못 받겠네요? 10대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겠네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도 전부 다 나이 먹고 예수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내적 상태가 뭡니까? 순수, 겸손, 무능력함에 대한 인정. 애들이 엄마한테 왜 앙탈을 부리고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고 싶은데 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는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엄마를 귀찮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능력이라는 개념은 모를지라도 그거를 실제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맞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겸손.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죠. 선악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즉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건 뭡니까? 나는 나 스스로 생명을 1인치도 1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 받고 살겠다는, 그때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되고 뭐래요? 젖먹은 어린애를 보고 너 이때가 제일 행복하고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복될 때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세요? 말씀이 들려올 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처럼 사람의 말로 듣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 듣는 자 속, 믿는 자 속에 역사님이 많으니라.
그런데 어른들 자칭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2000년 전 이야기야. 그거는 지금 시대는 달랐어요. 그때는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 지금은 전기불 시대. 이게 1950년대 60년대 유럽의 미국의 신학자들이 하던 소리였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960년대 미국 일간지에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일간지 머릿기사에. 우리 일로 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일면 머릿기사에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어쩌고저쩌고 난리 하던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죽었다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대부분은요, 형식상 말 안 들어 성경에 선선했지 실제로는 계몽주의자들, 즉 말하면 이성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을 다스리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여러분 프라하의 봄이라고 아십니까? 체코에서 반소련 뭐 어떤 그런 민주화운동 같은 게 있었죠. 그게 프라하의 봄이라는 겁니다. 그걸 봄 따서는 요즘에 뭐 아랍의 봄, 중도의 봄 이런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류들이죠. 근데 그때 동유럽에서는, 동구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쳤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했어요. 이런 역설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똑똑해지고요, 살만하고 세계 최고의 힘을 갖고 있다 할 때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죽었다요. 그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한 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즉 영과 영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하나님, 그냥 교리적으로만, 교리는 중요하지만 교리적으로만 만난 하나님, 종교 문화적으로만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국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인으로 종교를 안에 쓰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것 같았어요. 왜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하나님은 나를 천지의 주제자로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나가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 사람들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것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벌써 100몇십 년 죽었는데 이 19세기 말에 니체라는 철학자는 뭐라냐면 그때부터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니체가 유럽 사회를 볼 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 니체가 볼 때 기독교 국가인 예수쟁이들의 삶을 보니까 나는 도대체 너희들의 삶에서는 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일요일만 되면 모자 이쁘게 쓰고 정장 입고 지팡이 입고 마차 타고 가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하고 막 하는데, 고사히 하는데, 이 니체는 철학자인데 천재입니다.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은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 사람의 통찰력은 대단했어요. 자칭 예수쟁이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삶에서는 너희 신이 살았던 걸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같은 놈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지라도 실제 있어서는 하나님이 죽어버린 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벌써 100년도 더 전에 니체는 내다보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서, 즉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쟁이들을 비판하기 산 소리가 신은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꼴 좋게 100년도 못 가서 미국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일간지 머릿기사로 신은 죽었다고 내버렸다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하나님 주신 계시를 원하고 계시를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 그랬어요. 죄인인 걸 시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시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비춰줘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부정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그걸 외치게 시켰어요. 손 쥐어봐. 자, 따로 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시켰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 보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구질구질 살지 말고 당당히 살라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다를 말하려고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이어야 되고,
철저히 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자기 실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돼지 먹는 열매를 주워먹지 못할 때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죄인이죠.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랬어요? 죄인은 잘라버리고 너는 내 아들, 이것만 인정해 줬어요. 그죠? 근데 항상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셨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보다 먼저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 아버지가 나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이지, 내가 없는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다른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 훨씬 멋진 아버지, 훨씬 큰 아버지가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내놓으라 할 때부터. 살아있는 자에게 유산을 내달라는 건 당신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데, 죽은 자 취급을 당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너는 내 아들하고 내줬어요. 유산은 아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나를 죽은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나는 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너에게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구해주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요. 악인은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제요? 항상 계셨어요. 사사기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이 사람들은 왕이 있어도 왕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왕 노릇을 하셨죠.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죠. 왜? 사사들을 보내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숨기십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첫 번째 누구로부터요? 천재주제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계시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음, 즉 계시를 어린아이처럼 받는 자와 부정하는 자. 그 부정은 하나님의 부정이요, 예수님의 부정이요, 성령에 대한 부정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그 인간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죄 용서가 필요한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내가 뭔 죄가 있는데 나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칭 지혜로운 사람.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바로 그겁니다. 자칭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바울 말을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진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을 때 이 시대는 맞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사실 이보다 더 큰 것을 만들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미약한 주제. 이 위대한 말씀을 듣고 나는 소리가 내가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더 큰 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힘으로 1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인간들이 사실 이 땅에는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유대 땅에 가장 절박했던, 복음이 절박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돔보다도 더 더럽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달라 그랬어요. 그죠? 헬라인들은 매우 지식이 많아가지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면 이들은 그야말로 복음을 뒤죽박죽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 방식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이래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 외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떡 한 조각을 얻어도 감사하고, 그렇죠? 밥을 한 끼 사줘도 감사하고, 누가 와서 고생 많지 않은 인사만 한마디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나타내셔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 장면인데, 이 심판 장면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찬송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천사와 그룹들과 먼저 주의 품에 안긴 성도들로부터 최고의 찬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 장면입니다. 옳소이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60만을 죽이셨냐? 물어보기 전에 옳소이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렸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 질문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고백을 먼저 하나님 듣고 싶어합니다. 옳습니다. 주여 이렇게 되신 것이 옳습니다. 주님, 제가 왜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옳소이다예요. 옳소이다. 엄밀히 따져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과 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울에 한번 달아볼까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 지금까지 30년, 4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했던 생각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가려가지고 한번 저울에 달아볼까요? 아마 어떤 사람도 부끄러워서 그 눈을 달아보고 어디 가도 무언가를 재볼 때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옳은 것이 있다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제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인정한 욥이라 할지라도 욥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다면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옳다는 게 실제로 옳습니다. 왜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있어야죠.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상 좀 달라고.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재 주신 여호와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관데? 뭐라고요? 나 다윗과 나를 낳은 혈육의 아버지 집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오늘같이 이렇게 높이시고 귀히 쓰시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옳음보다 하나님이 다윗에 행한 옳음이 훨씬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하여 나 같으면 이랬을 건데, 나 같으면 그런 식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할 건데, 나 같으면 이 계시를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 이때 아니고 다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그 사람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나온 예수의 정체,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안다고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잠시 흔들려 다시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 통해서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지도 않고 자기 삶을 바치지도 않은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하여 옳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옳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옳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인정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감사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잘한 일에 감사를 하죠. 잘한 일이면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감사하는 것이지 잘못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감사와 오름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즉 이것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고 항상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듣는 복음 초라하죠. 왜 그렇습니까? 초라한 인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해진 복음을 재방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전해진 복음을 어떻게 전해졌던가요? 절대 초라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인 대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라합니까? 작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건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주어진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냐고요. 거르고 통하고 2차 3차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서 전해졌습니까?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인류에게 주신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해 듣는 것이긴 하지만 복음 자체는요, 하나님이 어떤 매개체가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사람 아니냐고요. 그죠? 예, 즉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 다른 것을 끼워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질 때 초라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불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매우 확실하며 권위 있으며 능력 있고 살아있는 힘을 보이면서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보니까 우리가 알량하게 시간의 간격이 곧 복음의 힘이어지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다른 방식, 지금 이 설교자가 하는 것과 같이 누구를 통해서 건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려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저렇게 별 볼 일 없이 복음을 전했으니 누가 믿겠어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 돼서 전한 복음을 보고 있는 거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엄마가 보고 싶은 아이에게 엄마를 보여주는 게 최고 아닌가요? 아무리 답을 찾아서 답을 찾지는 못하는 인간들, 처음부터 가르쳤지만 스스로 가린 나머지 스스로 가리고 나서 다시 찾고 때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려버린 것을 다 흩어내면서 나 여기 있다 나타나신 그 진짜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보다도 완벽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옳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돼요. 즉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돼요. 누구랑 협의한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걸 인정합니까? 알고 인정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사시면서 확인된 바를 어떻게 하면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실제 세상이 그렇습니다는 거예요. 벳세다와 고라신, 말하자면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넓게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가리켜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른 민족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어진 지식은 자랄수록 힘이 되는데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지식은 교만이 되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바가 그겁니다. 기도한 지식은 힘이 된다 그랬죠. 형규랑 그지? 희한하다. 꼭 화요일날 세계공유 끝나면 뒷날 새벽에 안 나오더라. 나는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진짜로. 그렇게 열불 토해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놨더니 그 어려운 이야기 말이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저도 잘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잘 듣더라고요. 막 잘 들어요.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꼭 공부하고 그 뒷날 새벽에 안 와요. 뭐 꾸준히 안 하면 괜찮은데 유독 그날 안 나오면 튀잖아. 눈에 띄잖아. 그러면 가르친 입장에서는 회의감이 된다고. 이까지 공부가 무슨 필요인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나중에 지나면 좀 배웠다고요. 어려운 수로 막 이렇게 막 늘어놓고 다녀요. 절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대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계시의 전체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100%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체 드러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하고 지금 몇 년을 다녔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 왜 자칭 지혜롭다 슬기롭다 한 자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이렇게 대조를 할 수밖에 없는지 보십시오. 3년을 따라다닌 제자도 예수님을 보고 끝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답을 못 얻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뭐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가 3년을 있고 지금 보여준 게 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이 세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둘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들 나 예수.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들인 나는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반대로 아버지는 누구를 알고 있죠? 아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호 오가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요.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른대요. 그러면은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를 알면 둘을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를 모르면 둘 다 모르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됩니까? 말씀에 하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정이라든지 선택 교리가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주의 말씀에도 나온 거예요.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하셨고 저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아들 예수님이 즉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않고 디모데전서는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놓고 왜 실제에 있어서는 다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그건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본문에 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올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더 큰 불만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손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야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불만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시면, 입장 바꾸면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 세상에 가장 불합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는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힌 그 사랑 때문에 찬송을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못돼 먹은 아버지가 어딨냐요? 그렇게 잔인한 아버지가 어딨냐요? 자기 아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 같대요. 정신 나간 아버지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헬라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 즉 헬라 사상을 갖고 있는 서구 문물, 인간의 이성을 따르는 이 사상을 물들어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 볼 때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버지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예요.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해요. 사람만 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이지 성령통해서 깨달은 정도지 진짜 깊은 거는 솔직히 모릅니다. 왜 십자가 외에는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옳소이다 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할 수 있으시면서, 다 구원할 수 있으시면서 왜 다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역시 십자가의 구원이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불만이 좀 있더라도 감사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을 해야지, 누구는 왜 구원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힐난하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이후에 가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 것이 아니냐. 너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로서 토기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가장 복음을 깊이 알고 있는 바울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질문을 금했어요. 새벽에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장면도 있고 하나님을 상당히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장면들이 여러 번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임직을 받는 그날 불에 살라 죽임을 당했어도 그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고백이 앞서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관하여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세례 요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자가 했던 난데없는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요. 이 시대 인간들이 복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속생각을 알게 됐고요.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직접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례 요한조차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답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천지의 주제로부터 내려온 계시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 사람은 감사해야 되며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곧 그분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으면 좋겠지만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솔직한 자기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복음을 들을 것이냐? 아들을 아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죠. 근데 여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받는 자라는 겁니다.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지만 인간은 어쨌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누구는요? 받지 않기 때문에요. 받지 않기 때문에 받는 자. 이 자가 아들도 아는 자고
아버지를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그를 알아요. 아들도 그를 알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즉 일개인으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직 죽지 않아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서 이 땅에 살지만은 벌써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숱하게 들었다시피 여기서 알미란 믿음과 같은 말이고, 여기서 알미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매우 내밀하고 깊은 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부부가 서로의 몸을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며 안에 최고로 깊은 알면 부부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그보다 더 깊은 알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그런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미 알아버린 그 암. 그런데 누가 감히 성경 한두 번 읽어보고 교회 며칠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성경을 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곧 천주교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진짜 만남이 없고서는, 계시를 받음이 없고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계시를 받은 자는 진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은 빈틈이 없이, 지식적으로는 언제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꽉 채워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렇죠?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깊은 진리를 맞닿는 그 알은 주의 계시를 받는 자, 어린아이같이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이 계시를 받지 못했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찌할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 해서 이 계시를 거부한 인간, 대부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한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고 빨리 가서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할 때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심히 피곤하고 심히 불안하고 심히 고통스럽다 합니다. 세상의 만사가 시간이 갈수록 발전한다 그럽니다. 발전하여 쉼을 많이 얻었습니까? 전기가 없었으면 야근을 안 했을 것인데, 그러면 컴퓨터가 없었으면 집에 와서까지 일을 안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가 없었다면 새벽에 출근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나름대로 편리하지만 세상 역사 전체로 볼 때는요, 인간들은 시간이 갈수록 편리한 것 이상으로 피곤하게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피곤합니다.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히 피곤하여 정신병원이 상황이고요. 무슨 치료며 무슨 요법이며 돈벌이를 그냥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하나님 천지에 주신 아버지로부터 주신 이 복음이 아들을 알게 된 자가 피곤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자칭 죄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내세우 감추려고 해서 예수를 만나면 이거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면 치료를 받을 것인데, 그건 내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아서 예수 필요 없고 나는 그러지 않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고통, 이 계시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워서 쉼을 얻으려 하나 찾으나 절대로 쉬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다면서요. 그죠? 병자를 대다 치료하러 오셨다면서요. 이 모든 부족분, 이 모든 고통, 예수님이 한마디로 지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앉아도 되고 질 능력도 없으면서 힘에 부치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복음의 이야기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